무비보셋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9장은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 왕자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죠. 그 당시에는요, 새로 왕권을 잡은 왕이 선왕의 일가 친척을 몰삼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하는 일이 흔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이 같은 일할 마음이 없었으나 사울의 친족들은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가장 먼저 무비보셋이 제거 대상 1호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모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모두 다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 모두 다 절름발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눈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덕분에 다윗의 왕국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요, 요나단과 한 약속을 생각해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한번 보고 갑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그날에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 어떤 요구를 하느냐,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약속은 충분히 잊혀질 수도 있는 약속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하에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으로 인하여 잊혀질 뻔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한 삶을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자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이죠? 끔찍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예화를 들면요, 남편을 이야기하면 공감을 안 가는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공감을 많이 갑니다. 남편과 자식을 고르라면 누가 고를까요? 누굴 골라요? 자식을 골라요. 남편분들 분발하세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새겼다고 합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고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자, 그때 다윗의 질문에 신하는 어떻게 대답하라느냐. 우리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바라라고 합니다. 자, 시바라한 것을 대답한 신하는요, 이미 누가 남아있는지 조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라는 종을 다윗 앞에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온 시바에게 다윗은 다시 질문을 하죠. 우리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특이하게도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다리 저는 자예요. 이 표현은요, 지금 무비보셋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미하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해요.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동산 나무 위에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지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떡하죠? 자꾸만 죄를 지으면 숨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 질문에 시바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로드발이라는 것은요, 지명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목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무비보셋이. 지금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의 몸을 가지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졌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사는 지역까지도 불편한 곳에 사는 겁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상황과 지금 무비보셋의 신체 상황이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딱 근데 우리가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절름발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요.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까? 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어 척박한 땅에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아들 예수님을 척박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해 있었고 죄인이었었고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절름발이인 무비보셋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게 되죠. 어떻게 서게 되느냐?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다윗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무명의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부끄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암시가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 부끄러운 자였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예요. 이것은요, 육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위치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말이에요. 부끄러운 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처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무엘하 9장 속에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정확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요, 무비보셋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왜 무서워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왕이 불렀으니까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 부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격을 원상복귀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표현이 7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일지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항상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가족만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가끔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먹지 않아요. 항상 먹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그게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즉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죠? 식사를 하셨어요. 이 모습은 나는 이제 이들과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한 거예요. 거저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셔야죠. 네. 감사하셔야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제일 되는 복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해를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뭘 부러워할까? 죽을 때 자는 것처럼 가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분이 진짜 자는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예, 이틀 정도 안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가봤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것 좀 부러워하지 말라.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그걸 부러워하냐고. 이 땅에 아무리 평안한 것 같이 죽었어도 그분이 가는 것은 결국은 지옥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게 따로 있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부러워하세요. 성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아이까 하니라. 아멘. 자, 무비보셋은 지금 자기를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무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노동할 수 없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줍니까?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노동력으로 줍니다. 자, 무비보셋은 비록 다리를 쓰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제공해 준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원받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회복되고 임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보호되는 겁니다.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멀리할 필요 없습니다. 결정난 사항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모습을 살던 그리고 지내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한 것은요,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요나단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인간과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9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무엇에 기초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기초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비보셋이 철저하게 다윗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표현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시로 길을 막는다고 하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렇게 돼서야 그제야 어떻게 한다고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남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질질 끌려가기 전에 자기 발로 오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절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해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들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포기가 되지 않으면 누구만 고달파져요? 나만 고달파집니다. 오히려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우리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시시때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각자 그 은혜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나는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